네, 감사합니다. 그 좋은 자리에 평신도로서 논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짧게 논찬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저는 이제 전공이 전자공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운영이라던가 이런 쪽에는 크게 전문성이 없지만 이제 평신도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고요. 그래서 짧게 제가 자료집 71페이지와 72페이지에 쓰여 있는 글을 주로 읽으면서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다양한 신앙 색깔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를 소망하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개신교회가 종교개혁기를 지나면서 카톨릭 교회로부터 개신교회로 분리되어 나오기 전에는 비교적으로 카톨릭 교회는 단일 체계 안에서 유일한 종교 지도자인 교황으로부터 좀 획일적인 교리와 또 신앙 지침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신앙 행태를 이제 따라야 했다면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카톨릭 일원 체제에서 분리해 나왔죠, 우리 신교가. 그래서 시대적이고 지역적인 상황에 영향을 좀 받기도 하고 또 체험적이고 교리적이고 정치적, 감정적인 이런 차이들로 인해서 여러 다른 색깔의 교단으로 분리가 된 경험이 있습니다. 방금 이제 송은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비본질적인 부분들에서 차이들이 있어서 여러 색깔을 띠게 된 것이죠.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제 수백 개의 개신교 교단이 있고 각 교단 안에서도 담임 목회자나 성도들의 성향에 따라서 서로 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그런 신앙의 다양한 색깔을 볼 수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나 이상의 유형교회에서 해본 개신교인들은 이런 개신교의 다양한 신앙 색깔을 이미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반갑게도 이런 자연스러운 개신교 신앙 다양성을 4가지 카테고리를 고려해서 16가지 신앙색으로 구분하고 각 신앙색의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주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를 한 이번 기독교인 신앙 유형 연구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제 신앙색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요 유형 탐구 내용을 보면서 질문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저는 현대적인 예배 형식보다는 예전과 전통을 따르는 예배를 더 선호하고 초월적인 칭의와 구속이라는 교리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신앙을 현실 생활에 잘 적용할지를 탐색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신앙 고치에 심취하는 것보다는 공동체적인 연합과 함께 자라감을 더 즐거워하고요. 카톨릭의 사제주의를 극복한 개신교의 만인 제사장과 우리 몸이 교회라는 탈권위적인 개별 교회로서의 성도됨을 지향하는 전통, 현실, 공동체, 탈권위 유형의 조금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보면은 그런 조금 희귀한 신앙색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연구 보고서에 있는 여러 신앙 주제들에 대한 응답 분포와 저의 이제 현재 신앙색, 이러한 신앙색이 다소 일치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여 년간 제 신앙색, 제가 이제 어떻게 신앙색이 좀 바뀌어왔고 어떻게 신앙색을 좀 정립해 왔는지를 좀 보면 꽤 여러 번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4살 때인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가정에, 저희 집안의 유일한 신자로 이제 며느리로 들어오시면서 아들들을 교회에 이제 어린 시절부터 보내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렇게 주일학교까지 한 지역에서 지내면서 첫 교회였던 장로회 합동교단 그 다음에 부모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니시던 통합교단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한 2교회 정도의 장로의 교회를 경험을 했었고, 학업과 직장이나 또 방문 등의 이유로 몇 년 또는 몇 달 정도 길거나 짧게 2-3지역을 옮기면서 고신교단 소속에 있는 교회와 미국의 남침내 교단의 가장 큰 교회인 서밋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제가 좀 다녔었고, 또 코로나로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온라인 예배를 한동안 또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소속 교회,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교회, 그런 교회들을 좀 다녔고 또 한동안은 가나안 성도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신앙의 어떤 색깔들이
조금씩 변하게 된 이유는 각 교단의 교리와 예배 형식이나 중요시하는 신앙 주제들의 다양함을 알아가면서부터였는데요. 그러면서부터는 이 어떤 교단의 차이나 그 다음에 그 목사님들의 목회 방침의 차이나 또는 각 교인들의 어떤 신앙의 색깔, 다양함들이 그게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좋고 나쁨의 문제. 어떤 개인이 나는 이런 신앙색이 좋아. 나는 이런 신앙색은 나하고 좀 맞지 않아. 이런 문제로 제가 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여러 신앙색을 경험했던 그런 요인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시작해서 이제 지금의 나이까지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40대 중반의 나이까지 들어가면서 저희 신앙색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이었다가 현대였다가 또 전통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변화가 있었고 또 초월적인 신앙에서 현실적인 신앙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개인에서 다시 공동체로 그리고 본위에서 탈본위로 이렇게 바뀌어 간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에 있어서도 신앙색이 바뀌어 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요. 이런 자연스러운 것이 어떻게 보면 연령대별로 신앙색이 다른 것이 아마 이 보고서에 나타났었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미디어를 일종의 유희적인 것으로 봤기 때문에 미디어를 일방적으로 좀 멀리하던 그런 경향이 우리 성도들 간에 있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인 선교의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타교회, 타 종교 시설을 방문하는 것도 예전에는 우상을 어떤 모시는 곳이다. 그래서 아예 가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문화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서 방문하는 것에 아주 큰 거리낌은 없는 것이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이 됐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창조의 방편으로 진화의 현상을 일부 받아들이는 경향도 개신교인들에게 지금 이제 높은 것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또 개인의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다양한 신앙색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이제 정재현 교수님과 또 송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신앙색이 옳다기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신앙색의 다양함을 보고서 내 신앙색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색을 정죄하거나 바꿔야 한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양한 신앙색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상황을 긍정한 속에서 서로를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 보고서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 개신교회가 더 이상 점점 교세가 줄어든다고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 속에서 더 분열이 돼서 더 교세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의 변화와 개인의 안에서의 변화의 자연스러움 속에 내 신앙색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또 다른 이의 신앙색이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부분 또 나의 신앙색이 다른 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지를 고민을 하면서 점점 우리 개신교회가 잃어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위상이나 개신교회의 영향을 좀 반성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더욱더 개신교스러운 신앙의 세계 다양스러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을 고민하고 소통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이런 논의의 장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논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